15절 말씀으로 조력자 오바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이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법륜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유튜브 채널에 이 법륜의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즉석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나 방청객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 스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신 것 같고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고요.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밝고 아름답습니다. 일단 이마도 환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환한 분위기여가지고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분의 답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자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요. 126만 명이 구독을 눌러가지고 그분이 무슨 글을 올리면 126만 명의 구독자들의 이제 창에서 그 내용이 뜬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문즉설을 듣고 싶어 했고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답을 들려주지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분이 하는 그 대답을 듣고 그 질문들을 살펴보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클릭해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지금 우리 가정이 불화가 심하다. 남편과 아내가 지금 심한 싸움과 다툼 속에서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도대체 뭐라고 답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결혼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배우자가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과연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용을 딱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너무 좋은 말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줘야 된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막 발현시켜가지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던 거죠. 저는요, 이 내용을 쭉 듣다가 중간에 껐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 22년 차라고 하는 꽤 많은 연차를 결혼 생활을 해보니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대부분이 헛되고 헛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는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분노와 짜증을 참을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무슨 답이라고 이곳에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달리나, 내가 올리는 글은 그렇게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는데, 아무튼 그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질문들, 이 썸네일의 질문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을 보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가 지금 심각한 문제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많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결혼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요, 한때 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거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이죠. 저희 집 딸이 이제 지금은 고등학생 이제 3학년인데요. 요 애가 유치원 때요. 이 유치원 6살, 7살 그때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그러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노래했어요. 그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찬양을 할 때 그 등 뒤에서 제 아들이 함께 율동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 자녀들을 보니까요, 이 아이들은 정말 신실한 정말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이 뭔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두 아이의 반응들, 이 두 아이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요. 과거 한때 그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몰랐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 느끼는 게요. 살아본 적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본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본 것과 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무언가를 단정적으로 아주 세고 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또 설교를 하는 것도, 성도를 만나가지고 어떤 상담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목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타종교에 비해서는 그나마 목사는 조금 더 일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사는 삶도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 일반적인 성도 대부분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를 조언할 때 더 겸손해져야겠다, 더 부드러워져야겠다, 그리고 더 잘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어두웠던 이 아합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구원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기다림과 겸손을 훈련시켰고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그는 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시돈 땅 사르밧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의 영성을 훈련시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떡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영원한 떡을 얻는 과부와 함께 사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보이는 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떡, 영원한 떡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건질 중보자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셨고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시대의 구원자로 갈멜산 위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리야 이야기를 지금 3주, 4주를 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이런 공부하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한 다음에 이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인지 되게 궁금해가지고요, 좀 알만한 사람, 알려줄 만한 사람한테 뭘 이렇게 좀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소그룹에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어떤 나눔을 하셨지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근데요,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때는 굉장히 저도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랑 우리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엘리야는 어떤 신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인 것 같고,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린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문제들에 휩싸여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버겁게 살아내는 것도 바쁜데, 엘리야 같은 저 먼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니까 짜증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군지 밝힐 수는 없어요. 절대 찔려도 내가 아닙니다. 그분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요, 일단요,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야는요, 자세히 보니까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부양 가족이 없습니다. 그 왼수 같은 아니죠. 예, 아무튼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요. 또 경제 활동을 따로 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이라고 불려지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엘리야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고 입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사르밧 과부를 동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정말 우리의 본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감춰 두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의 이야기 속에 감춰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춰둔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 이 본문 안에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 걸까요? 뭘 배워야 되는 걸까요?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되어지는 어떤 내용을 좀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갈멜산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그치겠다라고 말한 지 지금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온 땅에 기근이 심각해진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제 보이라라고 말하고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프로그램이 끝난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준비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를 만큼 준비됐기 때문에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이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영적 대결을 치르는,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될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올라가서 아합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라. 이 긴 싸움, 3년이 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 결론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요 1절과 2절을 본 다음에 마음속으로요, 우와, 이제 드디어 싸우는구나. 아니, 싸움 준비를 너무 오래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준비시키는데 벌써 4주를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4주나 엘리야를 준비시켰는데 이제 준비된 엘리야가 전쟁터로 나가는구나. 과연 그는 어떤 싸움을 싸울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 왕상 18장을 읽게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영적 전쟁의 장면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18장을 펼쳐가지고 읽는데 전혀 의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종종 당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당황하는 분이 없는 게 신기해요. 이게 쫙 읽어갈 때 1, 2, 3, 4 이어지고 있고 1, 2, 3, 4 다음에 5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18이 나온다. 그러면 왜 이게 나오지? 18, 왜 18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왜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며 읽으면은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아니 이전에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오바댜의 이야기, 어찌 보면 전혀 쓸데없어 보이는 한 이야기를 이 3절부터 15절이라고 하는 꽤 긴 분량을 차지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18장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옛날에는 이 국내 대신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총리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은데요. 아합이 총리 오바댜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이제 아합이 이제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지금 내 가축들이 목말라 죽을 위기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번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 물이 남아 있는 물 근원이 될 만한 곳을 찾아다가 거기에 있는 꼴을 얻어서 우리 가축을 돌봐야겠다. 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돌아다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바다가 이쪽을 돌고 자기는 이쪽을 돌던 과정에서 오늘 이어지는 사건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왕궁 맡은 자이고요. 심지어 이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총리다, 제2인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갑자기 성경은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이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들은 적 있다, 본 적 있다, 안다. 이분은요, 살짝 손가락을 들어가지고요, 가운데서 뒷사람 보면 안 되니까 살짝 이렇게 한번 표시해 줄까요? 나는 오바다를 좀 알아요. 오바다. 오바다가 아니에요. 오바다 이거 아니고 오바다예요. 다. 예, 아는 분? 네, 역시 2부 때는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1부 때는 그래서 한 10분 정도가 손가락을 들었는데 아무도 들은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바다는요, 성경 전체에서 13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13번에 등장하는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여기 선지자 중에 한 명, 오바다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오바다서예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주인공이 오바다고 오바다서라는 성경이 있는데도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면 이건 너무 이상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 표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왕궁 맡은 자 오바다는 선지자 오바다랑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 오바다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오바다는요, 그 앞에도 안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등장한 다음에 그 뒤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 왕궁 맡은 자라고 불려지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거의 유일합니다. 여기 이 3절부터 요 15절까지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전문적으로 말하면은요, 이 친구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오바다는요, 아합의 최측근입니다.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2인자에게 쓰는 표현이죠. 와합 왕은요, 오바다에게 한 개인적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3년이나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지금 물을 못 먹고 꼴을 못 먹어서 죽을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가축들 먹일 물과 이 먹게 만들 이 어떤 꼴을 이렇게 풀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악한 왕인 아합이 생각을 해도요, 자기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물 근원을 찾아가는 것, 이건요 약간 쪽팔리는 거였고요, 백성들이 이 이야기 알면 들고 일어날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지금 백성들도 물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합 왕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백성들은 모르겠고 내 양과 내 소와 내 노새가 죽겠구나, 이거 어떻게든 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살릴까? 이 이스라엘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직 물이 남아있는 걸 찾아가지다가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양과 소를 먹여가지고 내 가축들을 살리리라 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요거 누구 다른 사람 알면 다 들고 일어나서 나한테 화를 내겠구나,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자기의 오른팔, 자기의 최측근,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도 있다고 생각했던 이 오바다에게 네가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찾아봐라, 나는 이쪽을 찾아보겠다라고 제안하면서 오바다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은요, 이 오바다 이 사람도요 꽤 나쁜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이렇게나 악한데요, 이렇게나 악한 아합의 눈에 들어 아합의 2인자 넘버 2가 됐다라는 거죠.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 자기 옆에 두고 함께 있고 자기의 마음을 막 토로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 사람도 꽤나 나쁜 사람, 꽤나 악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당연한 성경 읽기라는 거죠. 아합만큼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 아합만큼이나 여호와를 우습게 아는 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요, 다 그렇게 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중간에 딱 끊고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요, 이 오바다에 대한 말이 끝나자마자 거기에 쉼표를 딱 찍고 성령님이 오바다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3절 후반부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갑자기 문맥을 끊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는 오바다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오바다가 아합과 친하고 아합의 이인자라고 해서 오바다도 나쁜 놈일 거라고 잠시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잠시 생각할까봐 요 이야기를 중간에 끌고 이 오바다는 처음부터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왕비 이세벨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에 이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3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때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여호와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때 이 오바다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100명 정도의 이 선지자들을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동굴에 숨겨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했었다라고 지금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몇 명만 빼돌려서 숨겨놓아도 그게 걸리면요, 왕비 앞에서 이 오바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명이나 지금 감춘 거예요. 100명씩을 감추는데 한 곳에 모아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50명씩 나눠가지고 따로 굴에 놓고 그 굴 안에서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을 다 공급하면서 3년여의 긴 시간 동안 그 선지자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바로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더라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한 가지라는 거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지키고 돌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경외함을 그가 생명을 걸고 이들을 지켜내는 것으로 증명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합과 비교되는 이 오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럼 아합이 했던 명령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합의 걱정은 백성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죽어도 다 사라져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자기 가축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소가 사는 것, 자기 노새가 사는 것, 이것들이 먹을 것이 있는 것, 이들 것이 마실 것이 있는 것. 그래서 내 부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이게 아합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지 압니다. 자기도 이게 얼마나 유치한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한테만 이야기하고 요 땅을 돌아다니고 요 땅을 돌아다니면서 땅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살려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지켜내겠다. 이 기근 속에서 내 백성을 보호해야겠다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가 관심 있는 건 자기의 부뿐이었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편에 오바다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아합과 오바다를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라 대조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런 인간이었는데 오바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100명의 선지자들을 어딘가에 숨겨놓고요.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먹을 걸 공급하고 입을 걸 공급하고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요. 이 모든 일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비밀로 처리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요. 아마도 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힘과 모든 부가 다 여기에 지금 허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의 부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일과 여호와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대조하면서 아합과 전혀 다른 이 이스라엘의 2인자 바로 오바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의 영적 전쟁 이야기 앞에 우리는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막 읽고 싶은데 잠깐 엘리야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 이야기를 읽기 전에 꼭 한 명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는 오바다다. 그리고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 대부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배우고 따라가야 될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엘리야와 오바다가 만나는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는 아합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엘리야를 만나지요. 그리고 오바다와 엘리야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일단 7절과 8절에서 나누는 대화를 보겠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런 성경이 참 어려운 게요, 그가 그에게 이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라고 말하니까 누가 엘리야고 누가 오바다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엘리야가 오바다한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바다한테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합을 만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합의 측근인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오바다한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아합한테 이리 오라고 해라 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엘리야도 이 상황 가운데 오바다를 보면서 오바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오바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아합한테 가가지고 너의 주인인 아합한테 엘리야를 발견했다라고 말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바다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보기도 오해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오바다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감춰가지고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한두 명 빼고 다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바다가요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두 사람이 알게 되고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퍼지게 되면 결국 오바다는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감춰져 있던 100명의 선지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오바다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요 엘리야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최악질 아합 옆에 붙어있는 따까리였습니다. 완전 나쁜 놈이 있는데 그 나쁜 놈 옆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막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부하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아합의 2인자가 되어 왕의 수족처럼 살아가는 오바다는요 당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었던 모든 자들의 비난과 저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오바다의 중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바다는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야를 만난 거죠.
그런데요, 이 엘리야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한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마저도 이 오바다의 속마음 중심을 이해하지 않고 아합의 종, 아합을 주라고 부르고 그 아합을 따라다니는 이 종 정도로 본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요, 오바다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너무 서운해가지고요, 엘리야에게 오바다가 이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바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당신은 들어본 적이 없나요? 라고 말해요.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죠. 지가 말 안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려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자기도 죽고 자기 집안도 다 죽고 거기 지금 숨겨놓은 여호와의 선지자도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어쩌면요, 이 이제 오바다의 아내도 이야기를 모르고요, 자식들도 이야기를 모를 수 있어요. 철저하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거 들통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야 지금 뭐 했습니까?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돈 땅에 가가지고 사르밧 과분의 짐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왔는데 그 엘리야를 보면서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건 도대체 뭔 말입니까? 도대체 엘리야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지금 오바다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시면서 내 이야기를 안 하셨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바다가 믿는 게 뭐냐면요, 아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내 가족들도 몰라도, 내가 비밀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누구도 몰라도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있다는 걸 여호와 하나님은 알 텐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는 들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 당신이 모른다고 하고, 엘리야 당신이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아합의 종이구나 라고 말하면 난 지금 누구한테 내 이 처지를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하는 마음을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숨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했는데,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걸 모르신다고 하시면, 하나님마저도 이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들려준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 서운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대놓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내게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또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가정이,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있는 어떤 장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요?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가운데 내가 들어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겁니다. 신앙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학교를 가고 싶고 가능하면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쪽 선택이라면요, 또 다른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은 세상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속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나 스스로도 되게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냥 뜨끈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나의 모든 걸 다 불사르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내가 봐도 내가 좀 뜨끈미진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내가 그냥 올인하고 싶은데 올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막 불사르고 싶은데 불사르기가 어려워요. 불 좀 살려고 그러면 막 전화가 옵니다. 불 좀 살라보려고 하면 애들이 막 웁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한번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면 휴가를 안 내줍니다. 수련회 한번 다 가보겠다 그러는데 그때는 네가 남아서 막 근무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이 세상 속에서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목회자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막 주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불사르게 내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10의 1주를 하나님께 안 바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나는 이렇게 지금 공부하기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바둥바둥 되다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주중에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왜 큐티를 이렇게 안 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갈구는 거죠. 아니, 지는 목사니까 교회에 있는 게 일이고 성경 보는 게 일이고 설교 준비하는 게 일이고 책 보는 게 일이고 이런 게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 나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겨우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 교회 한번 나왔는데, 한번 그렇게 교회 나온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한 번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막 이러는 거. 그러면요, 이제 같이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진짜 못 살겠다, 힘들다, 막 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다 때려치우고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요, 나 자신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답답하고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리더들도 나를 보면서 뭔가 열심히 살지 않는다,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뭔가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하나님도 몰라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저기 저 앞에서 저 열심을 내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나를 바라봐주지 않고 하나님도 나 같은 건 이류신자 취급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이야기 가운데 지금 불러드리는 걸까요? 엘리야 이야기가 온통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여기 딱 있는데, 이 선지자가 가장 강력한 싸움을 싸우기 바로 직전에 왜 오바다를 넣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위대한 선지자도 필요하지만 잘 모르겠는 애매한,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냈던 일반적인 성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 네 혼자 싸운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7,000명의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오늘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가 없으면 네가 없는 거야. 엘리야, 네 혼자 이걸 다 만든 게 아니야.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7,000이나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전투를 싸워냈기 때문에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명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돼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부르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엘리야는 한 명이고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7,000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밥 벌어먹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래저래 치닫으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애쓴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땀 흘려 번 것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성도 대부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오바다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고, 오늘 우리 대부분이 살아야 될 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이 오바다가 오늘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며 돈 버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도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성도로 살려고 애쓰는 바로 당신들이 바로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인생을 따라가며 이 오바다를 모델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오바다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만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요, 신실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자, 여러분, 본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바다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데요, 이 대화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 진짜 이상합니다. 엘리야가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에게 보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다가 그 말을 듣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당신을 보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합에게 보고하면 아합의 손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상한 논리, 이 신의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12절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 아합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아합이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러 오겠죠. 근데 잡으러 와도 엘리야를 못 잡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왜요?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엘리야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아합의 군대는 당신을 잡지 못할 것이고 내가 거짓 보고했다고 아합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 오바다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지키시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합이 아무리 그 소식을 듣고 아무리 빨리 군대를 보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감추시는 엘리야를 찾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 거짓 보고했다고 요 보고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명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바다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 그분이 결국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냐라는 거죠. 이걸 믿으면은요,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내가 속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도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실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 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감입니다. 오바다는요, 아합의 손에 죽지 않아야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아요. 난 죽음이 두려워요. 나는 안 죽을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바다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보는 시간이 지금 3년이 경과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나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우게 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 악한 아합의 정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선지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완수할 때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네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중요하지. 엘리야 너도 사명이 있고 그 사명대로 살고 있어. 너는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사명이야. 그런데 나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나도 평신도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나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치열하게 날마다 하고 있는데 네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라고요. 난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이 끝나기까지 난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죽음의 길로 몰지 마 라고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답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명 그러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고 목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요, 내가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왜 있는 걸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했을까? 내가 왜 이 학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왜 있는 걸까?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학교에 있고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 걸까? 우리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면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있는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정말 이상한 직장에 내가 있습니다. 정말 내 주변에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 주변을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럼 오바다도요,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왕의 권력을 바로 옆에 있는 2인자의 자리를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2인자의 자리에 있는 이때에 왜 내 앞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때로 죽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내가 지금 2인자가 되어서 이런 권력과 이런 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선지자들을 숨겨서 먹이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하라고 내가 지금 이 왕궁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눈에 들어가지고 2인자가 된 이유가 여호와의 선지자 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바다가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막 부들부들 떠는 자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했으면요 100명이나 되어지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감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바다가 죽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끝내기까지 나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저 굴 안에 들어가 있는 100명의 선지자도 다 죽는 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일이 있나요? 그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찾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반응해서 오늘도 충실하게 세상 속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그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가 지금 이 아합의 이 총애를 받아가지고 2인자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아합을 생각해 보면요, 이 아합은 악한데 찌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데 좀 멋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하긴 악하지만 좀 보기에 매력 있는 이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있죠? 예, 고마워요. 거기 끝에 한 분 감사합니다. 근데요, 악한데 아합은 찌질해요. 나중에 보면요, 위기가 닥치면 이세벨을 앞에 가라 그래요. 원래 위기가 닥치면 그때 남자가 탁 나오면 내가 다 막을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 위기가 닥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이세벨을 쳐다보고 이세벨이 열받고 나와가지고 다 해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은 악한데 우상숭배하는데 찌질하기까지 하고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도 없고 지 가축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어떻게 해가지고 다 모르게 하고 자기랑 가장 친한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막 잘 참고 좀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은요 진짜 이상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근데 이 최악인 아합이요, 자기를 딱 보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뽑습니까? 오바다를 뽑는 거죠. 왜 오바다를 뽑은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이 주변을 둘러보는데 다 지랑 똑같은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주변을 딱 봤는데 자기랑 친한 애들은 자기랑 다 똑같아요. 근데 자기랑 친한 애들, 자기랑 똑같은 애들이 자기 옆에 있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이 악한데 찌질해가지고 언제 내 등에 칼 꽂을지 모르는 인간들이거든요. 나도 늘 누군가의 등에 칼 꽂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걔들이 내 옆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었던 곳이에요. 근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도 자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 친한 인간들을 찬찬히 보니까 저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이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합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아합이요 진짜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쁜 놈을 귀신같이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육감이라고 하죠. 맨날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인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갑자기 저쪽에 이상한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애. 아니, 내가 살았던 삶의 영역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착한 애가 있는 거예요. 착한 애. 나는 진짜 늘 사기치는 생각을 하는데 걔는 사기를 전혀 안 칠 것 같은, 나랑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인간이 하나 있는 거죠. 보니까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이요 오바다를 불려다가 2인자로 세우는 거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 오바다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아니,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애를 불러다가 이 아합이 자기 옆에 세워서 통치하게 한다? 있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합은요 그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 등에 칼 꽂지 않을 애가 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삽니다.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얕지 못하고요, 세상처럼 독하지 못하고요, 세상처럼 자기만 챙기지 못합니다. 세상 같은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요,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이 모든 삶의 태도와 하는 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나랑 다르지만 믿을 만한 인간이다.
저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가치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평소에 놀 때는 내가 부를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면 분명 나 받아줄 사람이고, 아무리 이 모든 상황이 힘들어도 내 등 뒤에 칼 꽂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달은요 아합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뱀 같은데요, 이 뱀 같은 세상 속에서 뱀 같은 지혜는 배워야 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성실함과 착함과 온전함과 아름다움과 순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랑 너무 다른 인간이지만, 저렇게 되기는 싫지만 저 사람이 신기하다, 놀랍다, 그리고 어려울 때 저 사람 불러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보기에 세상도 감동받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거죠. 이 오바달은요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조력자가 되는 오바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오바다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4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오바다를 만났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럼 엘리야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네과에 있을 때, 네가 사르밧 과부네 집에 있을 때 너 힘들으려고 이야기했지, 외롭다고 이야기했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아니야. 여러 네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세상 속에서 버득버득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쓰면서 전쟁하면서 살았던 거야. 제발로 기억해. 또 교만해지면 안 돼. 네가 다 이뤄낸 게 아니야. 네가 뭘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싸우는 그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웠던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럼 영적 전쟁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고 조명 앞에 서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명이 없는 곳에서 이 조명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뒤에 캄캄한 장막 속에서 일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네가 알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가능합니다. 앞에서 무언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춰진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없이 많은 무명의 7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또 힘을 합쳐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오바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를요 모델로 절대 삼지 마십시오. 그럼 설교자를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아무리 제가 잘생기고 멋있다고 해도 저를 저의 인생의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왜요? 저는요 절대 여러분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진짜 모델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진짜 이 게임을 제대로 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이십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진짜 선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코치예요. 목회자는요 약간 감독 같은 겁니다. 여러분, 코치나 감독이요 올림픽 경기에 나간 선수가 금메달 딸 때 거기 옆에 가가지고 그 금메달 뺏어가지고 자기가 매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상 받는 사람들은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요, 우리가 따르고요,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앞에서 이 싸움을 먼저 싸우고 있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작은교회 목자님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부 소그룹에 있다면 청년부에 있는 리더와 임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속한 그 세상 속에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고요, 여러분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상을 받을 거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바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오바다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모델이 되기 원하고요. 또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바다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 함께 가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나눔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온맘 다해라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